한 저명한 피아니스트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쉼표를 잘 연주하는 음악가가 훌륭한 음악가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쉼표를 잘 연주하는 음악가가 훌륭한 음악가다. 쉼표를 연주한다 하는 것은 비전문가인 우리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음악을 전공하는 분들에게는 초보자와 위대한 음악가를 구분할 때 음표를 얼마나 잘 연주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 쉼표를 어떻게 표현하고 연주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쉼표는 음표의 부재가 아닙니다. 쉼표는 때로 쉼표 앞에 있는 음표와 곡의 분위기에 여운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쉼표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벌어질 그 곡의 다양성에 대한 전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쉼표는 단순히 음표의 부재가 아니라 여운, 변화, 기대, 설렘 이런 표현 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표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쉼표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쉬어가는 여유와 안식이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바쁘시지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피곤해 보이십니다. 다들 우리는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말이 우리들 입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쁘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바쁩니까? 이렇게 바쁜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 바쁘다 바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쉰다라는 단어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쉰다, 잔다, 쉰다, 게으르다, 쉰다, 논다. 그게 결코 동의어가 아닌데 그만큼 바쁜 것을 미덕으로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연주의 대가일수록 쉼표를 잘 표현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은 쉼을 잘 쉬는 사람, 안식을 정말로 잘 가지는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쉰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여유롭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육체적인 편안함뿐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 영적인 평안함 이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참된 평안이라고 잡았지만 사실은 참된 안식이라고 잡았지만 안식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왜? 그 안식은 육체적인 차원, 정신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을 다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대통령의 탄핵, 전국의 혼란, 얼마 남지 않은 대선과 이에 대한 이합 집산, 사드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틈바구니 속에서 참으로 어려워져만 가는 국제관계, 계속된 경기의 침체, 이런 모든 어수선한 상황이 우리를 괜히 더 초조하게 하고 더 불편하게 하고 더 바쁘다는 말이 입에 붙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쉼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통해서 이 어수선한 전국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다 함께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설교 안 들어도 이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만 나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초기에는 이곳저곳 다니셔야 되니까 마차를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차를 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전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타시던 차들은 지금 승합차처럼 이렇게 약간 천장이 좀 높은 차였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이 마을 저 마을로 전도하시다가 이제 또 다른 마을로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마을 입구의 한 길에 그 더운 여름에 한 할머니가 이마에 이게 머리에 뭘 이고 마을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보기에 딱해서 그 차를 세우고 할머니 타세요. 힘드신데 이 차 타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도 머리에 이고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딱 이고 있는 거죠. 선교사님이 할머니 그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내 혼자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이것까지 내려놓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 웃으셨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할머니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무런 자격 필요 없고 조건 필요 없고 나에게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 표정과 나갈 때 표정이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어올 때는 약간 힘들기도 하고 피곤도 하셨지만 나갈 때는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내 모든 인생의 무겁고 힘든 짐을 주님 다 맡아주신다 하셨으니 평안하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쉼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쉬자 하고 주무시면 제가 상처를 받겠지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구절이었는데 참 중요한 구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쉼을 강조한 구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파송했지요. 이 마을 저 마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이 마가복음 6장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쉬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밥 못 먹었을 텐데 밥도 좀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32절 말씀도 하십니다. 자, 3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가 되죠. 사람이 많아서 제자들이 못 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배 갖고 와라. 배 타라. 배 타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제자들과 사도들을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바쁘셨던 분입니까? 3년간 공생에 그 바쁘셨지만 항상 안식을 취하시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과 사도들을 따로 쉴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다가 이야 날씨 좋다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참 날씨가 좋으네. 이제 봄이 오겠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들입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은 날씨에 대한 표현이 둘밖에 없습니다. 덥다, 춥다. 영적인 감수성이 메마른 분들이죠.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하시겠습니까? 밑에 가서 국밥 드시고 오후 예배 사이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산책이라도 좀 해보십시오. 부부끼리 대화도 하시고 물된 농산에서 차도 한잔 하시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 여러분
그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 쉼표가 주는 여유라는 글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의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참된 안식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분위기에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한 대로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나게 하셨고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과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먼 훗날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제일 잘 알겠지요. 물건이 있어도 물건을 발명한 제작자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 지금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의 미래를 아시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친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답답할 때 해결책을 주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평안으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으신 주님을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139편 2절부터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특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묻고 맡기는 것,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 모범생답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모범생 증후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여 이 모든 걱정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안 됩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은데 그 걱정을 뒤켜내 놓는다고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기도하러 나왔는데 한숨만 푹푹 내쉬는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한숨을 몰아내려고 기도해서 한숨이 없어지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근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한숨만 좀 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계속 한숨을 쉬십시오. 기도하러 왔는데 눈물이 나고 기도가 안 되십니까? 괜찮습니다. 마음에 짜증이 나십니까? 하나님, 짜증이 나서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러고는 온갖 잡생각도 하시고요. 화나는 것도 다 푸시고 눈물 나면 기도하지 말고 그냥 우십시오. 실컷 울고 실컷 모든 걸 쏟아내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 아닙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 통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런 자격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오면 쉬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거 하나만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되니 주님 제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저를 지키시고 저에게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쉼을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2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이건 아멘이 되는데 앞부분 읽다가 약간 마음에 불편한 게 있으시지요. 나의 멍에를 메고 오라. 여러분, 멍에가 있으면 못 쉬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 29절이 나의 멍에를 풀고 너의 멍에를 풀고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이게 훨씬 그럴듯한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나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오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의 멍에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우리나라 농사 짓는 것이나 이스라엘의 농사 짓는 게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밭을 갈 때, 농사 지을 때는 농부가 이제 쟁기질을 할 때 소를 보통 2마리를 앞에서 끌게 합니다. 소 한 결이죠, 2마리가. 그 2마리한테 멍에를 딱 메고 그 멍에 줄을 엮어서 뒤에 쟁기를 딱 잡은 농부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밭을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하는 말씀은 내가 너의 옆에 함께 있겠다. 내 옆에 서기만 해라. 내가 나의 멍에를 너에게 메어줄 테니까 내가 가는 보폭만큼 옆에서 곁눈질을 하면서 따라오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방향을 따라와라. 그냥 내 보는 것만 멍에 메고 따라오면 밭이 저절로 갈릴 것이다. 이게 멍에를 맨다 하는 말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멍에가 없으면 홀가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눈을 떴는데 해야 할 일이 없고 만나야 될 사람이 없고 아무 일정이 없다. 그게 계속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멍에가 없다면 그것은 여유가 아니라 무료함입니다. 의미를 찾지 못해서 기쁨을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게 멍에의 의미입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군대 이야기도 가만히 듣다 보면 재밌습니다. 제가 군목 출신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병이 군대 가면 보통 4주간 훈련을 받습니다. 그 4주 신병 훈련 기간이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었던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만드는 4주지요. 4주간 정신없이 몰아붙이니까 신병 교육대에 있는 기간에는 잠시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4주간 군인으로 딱 탄생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부대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부대 예하 부대로 자대 배치라고 어느 부대에 가서 어느 내무반에 가서 근무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사단에서 신병훈련소에서 4주간 교육을 받고 자기 부대에 와서
부대장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가 끝나면 자기가 근무할 근무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부대는 한 3,000명 정도 병력이 있었는데 육군 대령 연대장님께 신고를 한 다음에 그날로 내려가지 않고 반드시 그 다음 날 내려갑니다. 제가 부탁을 해서 1박 2일 동안 제가 군종장교, 목사인 제가 그 신병들을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종교에 관계없이 모두가 기수별로 무조건 목사님한테 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1층 100평, 2층 100평입니다. 2층 100평은 예배당이고 1층은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조그마한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안쪽에 30평은 전기 판넬을 깔아서 뜨끈한 온돌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추워도 그 방에 들어오면 그냥 잠이 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좋은 방입니까? 그 방에서 이제 주일날 되면 교육부 아이들도 하고 평일날 새벽 기도도 하고 제일 중요한 용도는 신병들이 들어오면 전부 그 방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점심 먹고 신고 끝나고 오면 전부 이제 백 메고 오지 않습니까? 30평이니까 넓은 방입니다. 다 짐 풀게 합니다. 그리고는 오후 첫 번째 프로그램은 활동복으로 갈아입히고 축구하러 갑니다. 맨날 신병들은 2등병, 1병대도 병장들 골 넣으면 박수치고 공 아웃되면 주워오는 것만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병일 때 함께 축구합니다. 심판은 군종병이 봅니다. 한 2시간 열심히 축구합니다. 처음으로 맛보는 해방감이지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을 하지요. 그러면 축구했지 목욕했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30평짜리 방에 딱 넣고는 모든 간부 접근 금지 해놓고 문을 잠굽니다. 그리고 불을 끕니다. 2시간 낮잠을 재우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인데 낮잠을 잡니다. 애들이 어안이 벙벙한데요. 신기한 건 불 끄고 5분만 놔두면 전부 코 골고 잡니다. 푹 자거든요. 자고 눈 딱 뜨면 기상하면 저녁 먹으러 갑니다. 저녁은 뭘 먹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라면 또는 삼겹살. 이거는 신병 입장에서는 거의 천국의 음식에 버금가는 위대한 음식입니다. 그걸 먹입니다. 그러면 공 찼지, 목욕했지, 낮잠 잤지, 밥 먹었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저녁 먹고 딱 돌아와서 그 30평 방에 다시 활동복 갈아입히고 편안하게 있게 합니다. 2시간 휴식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제일 편지 쓰고 싶은 사람한테 편지 쓰는 시간입니다. 그 2시간 동안 10분 간격으로 한 명씩을 불러서 제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제가 뭘 할까요? 상담 안 합니다. 상담하면 긴장하잖아요. 제가 그 방에 없습니다. 군종병한테 시켜서 10분 간격으로 오라고 합니다. 제 방에는 군 전화가 아니라 민간 전화가 있거든요. 10분 동안 누구한테라도 좋으니까 10분 동안 전화하고 싶은 사람한테 전화해라. 애인한테 하든지 어머니한테 하든지. 그 10분 간격으로 편지 쓰다가 이름 부르면 가서 10분간 그거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눈이 퉁퉁 부어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고는 눈물을 막 흘려가지고 퉁퉁 부어 있죠. 그리고 2시간 보냅니다. 그럼 잠자기 전에 딱 1시간 남습니다. 그 1시간 동안 하이라이트 시간에 제가 교육하러 들어갑니다. 군목의 인격 지도 교육입니다. 제가 그때 항상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고참에게 사랑받는 군생활의 비법. 이게 이제 특강 제목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대 가서 좋은 고참 못 만나면 군대 가면 요즘 구타가 있다는데 얼차려 받으면 어떡하나. 군대에서 고참에게 사랑받는 비법. 그걸 쭉 합니다. 물론 초코파이는 미리 나눠줍니다. 그래야 마음이 확 열리거든요. 하나만 주면 안 됩니다. 정이 없지 않습니까? 2개씩은 줘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교육 마무리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읽어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은 종교에 관계없습니다. 불교 신자도 괜찮고 무교도 괜찮고 여러분 군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다가도 여러분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때 교회 오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으니까 교회 와서 예수님, 제가 군생활 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너무 힘이 듭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 끝나고 저를 만나십시오. 제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상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창을 시킵니다. 제가 육군 대위니까 저를 간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제가 늘 이렇게 말하지요. 군목의 계급은 2등병보다 높지 않고
장군보다 낫지 않다. 군목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들이다. 그렇게 교육합니다. 군대 애들이 이제 쭉 있다가 전역하기 전에 군 생활에 인상 깊었던 거, 추억 이런 거 쓰면 그 1박 2일을 쓰는 병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논산에서도 세례 안 받고 우리 부대 온 애들 제가 한 400명 정도를 그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세례를 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군 생활하면 그 기억이 나고요. 그거 했던 병사들 지금도 저하고 연락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군대에 입대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저한테는 참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입니다. 여러분, 남자 청년들이 축구하고 낮잠 자고 라면 먹고 그거 뭐 대단한 겁니까? 감사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그 1박 2일을 못 잊을까요? 4주간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멍에, 국방의 의무에 4주간 최선을 다했던 그 땀방울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최선을 다해서 멍에를 맸기 때문에 1박 2일의 휴식이 꿀같은 휴식일 수 있는 겁니다. 대학 다니는 병사들,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죠. 그 1박 2일 동안 군부대에서 그거 하면 지옥 훈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아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임무를 최선을 다했을 때 휴식이 달콤할 수 있고 기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명예가 있는 것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아무런 멍해가 없으면 편할 것 같지만 결코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큰 대형 선박을 보십시오. 대형 선박 아랫부분에 보면 항상 푸른색이나 노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 칠이. 그리고 아랫부분에 라인이 이렇게 그어 있습니다. 그 라인이 무슨 뜻입니까? 거기까지는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평형수나 무거운 짐을 실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큰 대형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집채만한 파도가 치면 그 대형 선박에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항상 무게중심을 아래쪽에 잡기 위해서는 평형수를 채우든지 평형수에 버금나는 몇 톤의 무거운 물건들을 적재해서 무게중심이 아래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형수가 있어야 선박이 안전한 겁니다. 적당한 우리 인생에 멍해가 있어야 우리 인생에 쉼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안식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멍해를 풀고 내가 쉬게 하겠다가 아니라 나의 멍해를 메라. 그 상태에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가만히 있을 때는 날개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날 때 그 날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새에게 날개는 부담이 아니라 새가 새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멍해가 있습니다. 부모라는 멍해가 있고 자녀라는 명예가 있고 교회에서는 직분자라는 멍해가 있고 다 다른 멍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멍해를 힘들고 어렵지만 이 멍해 때문에 역설적으로 내가 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멍해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멍해를 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쉼을 주시겠다는 주님께서 첫 번째 원하신 것은 나의 멍해를 메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29절 30절 다 함께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 멍에를 메라. 또 하나는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배워라. 번지수 잘못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다른 권력 의지하지 말고 너의 얄팍한 지식 의지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나에게 배워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에게만 배우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쉰다. 여가에 해당되는 영어가 레저입니다. 레저, 그죠? 레저 스포츠 할 때 레저. 그런데 공부한다 할 때는 학교, 스쿨이지요. 재밌는 게
이 레저라는 단어와 스쿨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히랍어로 스콜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콜레라는 단어는 배우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 배운다는 데서 학교가 나오고 재밌는 건 레저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대로 된 배움은 우리를 얽어매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우면 삶의 레저, 여유도 생기고 제대로 배우면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기쁨과 쉼을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래야 너희가 제대로 쉴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학창시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과목 공부를 잘 하셨습니까? 다 잘하셨습니까?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 성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좋으니까 그 선생님한테 배우는 걸 기뻐하는데 어떻게 그 과목 성적이 나빠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학창시절 생각나면 기억에 떠오르는 선생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저기 고향이 경남 진해거든요. 진해고등학교를 다녔는데 3월 달이 되면 이제 조회하지 않습니까? 조회할 때 첫 번째 조회 때 이제 새로 우리 학교에 부임한 선생님들이 이제 계시다가 교장선생님 소개하면 단상에서 한 분, 뭐 몇 학년 몇 반 담임, 어느 과목 어느 선생님 하면 박수 치지 않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들이 앞에 쫙 서 계신데 진해고등학교 4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여선생님이 저 앞에 한 분이 딱 서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이럴 수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여선생님이 앞에 계신 겁니다. 다른 선생님 소개는 건성건성 박수치고 그분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저희 고등학교는 제2외국어가 있던 시절이었는데 프랑스어가 제2외국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세상에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거죠. 거기다가 미혼이셨습니다. 미혼인 여선생님이 프랑스어를 가르친다고 소개를 하는 순간 모든 전교생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그분에게 막 보냈습니다. 이야, 너무 좋다.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불어 시간에 제대로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영어하기도 벅찬데 무슨 불어까지 합니까? 선생님이 첫 수업에 탁 들어왔습니다. 근데 직구전에 내가 손을 딱 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불어 포기했는데요. 그냥 불어 시간에 놀면 어떻겠습니까? 여선생님은 편하게 말한 거죠. 그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어 하나도 안 어려워. 내가 책임질게. 수업 시간에 내 말하는 것만 잘 들어. 그러면 다 잘할 수 있어. 1년간 놀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진다니까. 수업 시간에 내가 하는 말만 딱 들어. 그럼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게. 수업 시간에 내 말만 들어.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래서 애들이 불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시간에도 불어, 수학 시간에도 불어. 왜? 미혼의 여선생님이 책임진다는데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면 프랑스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학 갈 때는 학력고사 시절이라 340점 만점이었거든요. 그때 제2외국어가 20점 만점이었습니다. 저희 학년 전체 평균이 18점이었습니다. 평균 90점이죠. 왜? 불어만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은데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키가 자그마한 정정미 선생님이셨는데, 여러분, 제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요.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때는 우리 모두가 아멘하는 심정으로 그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나에게 배우기만 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 지치고 힘들고 바쁘고 피곤한 내 인생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다.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 믿고 주님 한 분 따라가며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때로 지치고 피곤해서 주저앉고 싶은 저희들, 이리 처이고 저리 치면서 때로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쉼을 주시겠다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 길 몰라 방황치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헛된 욕심 품지 않게 하시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 속에 그 길을 확인하고 그 길을 따르며 그 길 속에서 행복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신 주님, 지치고 헤매는 저희들에게 밝은 빛이 되시오니 그 길 따르며 행복과 평안, 안식과 위로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